은혜와 전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6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다 섞어 그에게 주리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서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을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사 깨닫고 진실하게 말씀으로 세마포 단장하는 생활하여서 주님의 공중 강림 때 이리로 올라오라 신랑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신부단장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형벌은 죄보다 갑절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내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음녀가 믿는 자들에게 해를 끼친 만큼 도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들리는 것을 듣기를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도로 갚아주되라고 하는 말을 들어 하나님은 음녀인 바벨론이 믿는 자들에게 해를 끼친 만큼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대로 그가 준 대로 갚으리라 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저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요. 은혜 언약에 의해서 사랑을 주시고 은혜도 값없이 주십니다. 그러나 행위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 언약만 알면 믿는 자들이 그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해요. 그저 주시옵소서. 어떡하지 합니다. 그러나 행위 언약을 알고 깨닫고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맞는 건 맞다 하고 아닌 건 아니다 합니다. 맞는 건 맞다 하고 틀린 건 틀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해야 한다 하고 그것은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끼어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은혜 언약만 알고서 은혜만 얘기하고 사랑만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은 연약하게 크지 없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보충하고 떼우려고 합니다. 자기 개발이 없어요. 도전이 없어요. 창의력이 없어요. 관찰하고 응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관찰력과 응용력 그리고 개발력에 있습니다. 자꾸만 자기를 변화시키고 성장하고 응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려하며 양보도 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첫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첫사랑에서 점점 성화 발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에 의해서 말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또 이루면서 나가리라 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믿는 자들이 은혜에 빠져 있고 은혜만 찾고 사랑만 찾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은혜 위에서 은총을 바라고 행위 언약에는 대가가 은총입니다. 은혜는 거저주는 것이지만 은총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위에 서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질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자손 대대로 흘러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벌은 갑절로 갚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행위대로 악행이죠. 악행은 갑절로 갚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죄를 갚되 벌을 갑절로 갚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고 심판 때에는 행한 대로 틀림없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믿었으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해야 하죠. 그러나 성경 공부도 교리적인 성경 공부를 말고 성경적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어가는 말씀 공부해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씀이 28회나 있습니다. 신약에는 문자적으로 3번 쓰였어요. 다시 와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주님의 초림만 알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죠.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 어디에 말씀이 있는데 합니다. 스크린이나 모니터 보고 성경 한 구절이 지나가면 나중에 잊어버려요.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행위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음녀의 그 악행을 왜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갑절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욕하고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실 상과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핍박자에게 축복하고 기도해주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과 같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놨으니까 제정신이겠어요? 정신분열증, 정신착란증, 치매 등등이
와서 그가 회개하지 않는 이상, 잘못했다고 하면서 화해하지 않는 이상은 그에게는 머리에 숯불이 계속 쌓여있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원수의 핍박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고 했으므로 그 신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의 모습을 따라하고 주님의 용서하는 모습을 따라하는 제자의 모습, 제자의 삶을 사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그러한 순간순간에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핍박자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는 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셔야 되고, 그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는 흑암의 역사들, 미혹의 영들, 가난의 영들, 마음의 고통의 영들, 이러한 상처를 주는 영들에게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고 그것을 믿음 성장의 동기가 되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상과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여,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섭리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섭리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성화 성장의 촉진제가 되며, 또한 그 핍박자와 그 사건을 통해서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 신앙이 없으면 사람이 시끄러워지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와 주의 이름을 섬겼는데, 내가 자기중심이 되고, 이타주의적 신앙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키우시고 내게 복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깨달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귀를 잡고 밤마다 말씀하시는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뜨거움을 통해서, 추위를 통해서, 그리고 형제간에 식구간에도 매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소리를 하고 난감한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때는 감정을 대입시키시면 안 돼요. 감정을 대입시키면은 혈기와 짜증을 통해서 마귀의 통로가 되고 마귀가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 섭리의 뜻이 무엇이기에 이런 말을 듣게 하십니까? 하셔야 돼요. 모든 들리는 말 속에서 귀에 유난히 콕 담기는 말이 있어요. 모든 보이는 현상 중에서 눈에 탁 찍히는, 카메라 렌즈 같이 탁 찍히는 그 어떤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쭤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섭리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보게 하셨습니까? 왜 듣게 하셨습니까? 겸손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맨날 목록 적어놓고 기도하는, 구구단 외듯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섭리에 의한 기도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롭게 했으며 상처했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앉은 자의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나는 과부가 아니요 나는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해서 교만의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이 세 번 앞에서 전치사로서 앞에서 세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왕, 나는 과부가 아니고 나는 결단코 애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인 바벨론이 스스로를 영화롭게 했는데 그만큼 고난과 애통을 당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원죄 사함을 얻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으면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취하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술을 보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라는 것은 세상은 술과 같은 거예요. 맛보면 달콤하고요.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더 마시고 싶은 것이 술과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더니 아이고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마시지 말라고 안 했지 않느냐라고 또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입에 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장로와 집사의 조건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살고 있으나 술과 같이 취하지도 말고 세상의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을 보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란다고 해서 마시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한 잔 정도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악입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는 세상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을 끌어내지도 않고서 여전히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중직자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것은 아직도 세상에 물들어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매우 중요한 순간에 감정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은혜와 지혜와 명철이 부족하니까 감정으로 커버하려고 해요. 돈으로 커버하려고 해요. 명예로 커버하려고 해요. 내가 그래도 시장인데 의원인데 군수인데 그거 몇 년짜리예요? 4년짜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자꾸만 추구해야 돼요. 부족한 것을 채워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할 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고 했어요. 매사에 지혜는 필요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지혜고요. 생활 속에서 범사 가운데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지혜고요. 사람 간의 문제, 행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는 방법도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돈은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물질은 구해봤자 거기서 거기. 더군다나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게 되는 것이 물질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또한 7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 듣기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또한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들은 말대로 음녀인 바벨론은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기를 나는 여왕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왕이 앉은 자라는 것은 역사적인 바벨론이 남조 유다를 포로 잡은 것이 스스로 강대국이라서 포로 잡은 줄로 알고 스스로 높여서 내가 영원히 주인이 되리라고 했던 이사야서 47장 7절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인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한 남조 유다를 징치하시기 위해 진노의 막대기로 자신들을 이용하는 줄 모르고 자신들이 강대국이라서 남조 유다를
포로 잡은 줄로 알고 스스로 영원롭게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너의 주인이 되리라고 하고 마지막 세상인 음녀인 바벨론도 스스로를 높여서 영원롭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라는 진노의 막대기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바벨론을, 아수르를, 로마를. 그런데 사람이 잘못하고도 깨닫지 못하면 인생 막대기로 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에게 인생 막대기가 다가오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쟁취하는 줄 알고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 막대기로 때리시는구나. 인생 채찍으로 치시는구나.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은혜 타령에서 사랑 타령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올라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리 신앙이에요. 인생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진노의 막대기는 국가를, 인생 채찍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래서 은혜 위에 은총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위에 공의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연약한 장로 권사님들 볼 수밖에 없어요. 맨날 주시옵소서예요.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주여 제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은 성장한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드릴까요 해야지 맨날 주시옵소서. 이제 고만하실 때도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구약의 바벨론이 앞으로 말세에 나타날 마지막 때의 바벨론과 성경이 거의 묘사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음녀인 바벨론은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고 스스로를 사치했습니다. 음녀인 바벨론은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다고 해서 바벨론은 사치했고 바벨론이 사치하는 바람에 장사꾼들도 치부하게 되어 사치와 향락을 마지막 때는 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만 보면 그림이 그려지죠. 지금 지구상에 있는 어떤 특정한 종교가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금막대기를 지팡이를 들고 금잔을 들고 있고 치마를 입고 있어요. 남자가 치마를 입고 있어요. 그럼 벌써 어느 모습인지 그림이 그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음녀인 바벨론은 스스로를 높이고 사치한 만큼 고통과 애통할 재앙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그녀에게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도 요한이 들은 대로 음녀인 바벨론은 7번째 대접 재앙을 당해 고통스럽고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무엇을? 죄 악만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더더욱이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구약이 율법이라고 하고 구약 성경을 가볍게 여기고 사복음서 안에서만 설교만 들으면 이런 말씀을 이거 진리의 말씀 놓쳐버리게 돼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이것이 생사화복이 주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아멘 살리기도 하시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수명이 주님 안에서 끝났으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본향으로 돌아갔다라는. 지금은요 해인과 나그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살리기도 하시며 또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대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공의와 섭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8대 속성을 말씀드리자면 지식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요, 나머지 하나님의 8가지 속성 중에서 7가지를 놓쳐버리면 교만해지게 되고요, 거만해지게 되고요, 무식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귀의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 신천 지나가고 구원파로 나가고 장길자 할머니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가고, 그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에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말씀으로 아셔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 항상 묵상되어져야 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주일학교부터 성경이 공부가 되어져야 되고, 읽어져야 되고, 해석되어져야 되고, 낭독되어져야 되고, 성경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에 가보세요. 아이들한테 성경 공부가 없고 경건의 훈련이 없으니까 맨날, 아니 교회에서 무슨 여름 성경한테 마술쇼를 하고 달란트 뭐 하고 율동대회 하고 인형극 하고 그래요. 성경이 성경으로 풀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사회에 있으면, 세상에 있으면 아이들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수련을 해야 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한 인격체, 신앙 인격체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돼요. 근데 말씀 모르니까 알고는 있는데 그분의 정확한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성품과 인격을 모르는 거예요. 섭리와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 없이 떠도는 고아처럼
배회하는 버려진 들판의 양처럼 양치기가 없는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늑대나 일이나 곰이나 사자에게 물려 죽고 마는 것입니다. 넷째로 과부는 자신은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서 47장 7절에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리로다고 하신 말과 같이 바벨론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라고 했지만 당한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를 써가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되어 간다는 말씀. 저와 여러분은 행인과 나그네로서 임시로 지금 머물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세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얼만큼 영광을 돌리고 높여드리고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에 기록된 의행을 행하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무엇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것은 때때로 없어도 돼요. 때때로 부족해도 돼요. 배고파도 돼요. 계절마다 갈아입을 옷이 없어도 돼요. 그냥 입는 거 걸쳐고 부끄러움을 가릴 수는 있어도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때를 따라서 인생의 여정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여 붙잡고 나를 그 진리의 말씀에 맞춰서 그 말씀 따라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기념책에 기록된 의행을 행하여야 하며 그것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되어져 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마포 단장이요 성품과 인격이 주님 닮는 것이며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세상은 마지막으로 점점 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 하나님 앞으로 점점 다가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고 주님 지신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며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행인과 나그네로서의 가는 걸음을 이 한 주간에도 굳건하게 해주시고 그 진리의 빛을 따라서 이 어두운 세상을 탈출하고 도망하고 다른 박질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